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엎드려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세 번째 주일이자 북한 선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그 사랑의 초청에 응답하여 저희가 주님께로 나왔나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온 모든 걱정과 근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심히도 지치고 피곤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물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맹하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심령은 기도가 멈추었고 우리의 입술은 찬양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죽은 믿음으로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무기력과 나태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김기태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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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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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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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먼저 감사드리옵는 것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오며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강점기 아래에서 그리고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등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혜택과 행복은 절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얻어짐과 그들에 대한 처우와 혜택이 제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북한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드리옵는 것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우리나라와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정권과 이들을 옹호하고 있는 온갖 세력들의 괴계와 술수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공산 독재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처참한 삶, 특히 그 참혹한 인권이 즉시 개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각오하고 풀뿌리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셔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 한반도와 아시아 민족과 지구촌 온 나라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충만한 온 누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진행된 2023년도 항존직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번에 선출된 3인의 장로 피택자, 10인의 집사 피택자, 13인의 권사 피택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인 각급 교회학교와 청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세상의 풍조, 즉 물질 만능주의, 음란함과 쾌락과 성공의 추구, 왜곡된 성문화와 그릇된 이념에 접하게 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모든 세상 풍조들을 이겨내게 하시며 다윗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물,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들을 사랑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그들을 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온갖 질병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각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권필구 안수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순호 성도님,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순호 성도님, 이제 저희 교회에서 믿음의 불을 내리고 또 주님을 함께 섬기고자 합니다.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섬김에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귀한 동역자도 만나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이미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2일입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맥주 감사 예물은 전액 다 저희 구제비로 사용됩니다. 구제 기금이 따로 마련돼서 전액 다 구제 기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훈련날입니다. 엘리야 기도대 기도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성경학교 수련회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장로 선거, 또 안수 집사, 또 권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선거관리위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세워지신 귀한 분들 이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장로 피택자들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안수 집사, 권사 피택자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됩니다.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권면과 격려와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1교구 1구역 이장욱 성도님 모친 오현미 집사님 시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요. 또 헌물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우리 유성재 형제와 또 허은비 자매 결혼했어요. 어제 오늘 신혼여행 내일 가죠? 오늘 밤에 갑니다. 2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하고요. 또 우리 그 결혼한 가정 우리 이교구 21구역 박재수 권사님, 또 우리 아드님 우리 성재 형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또 잘 세워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합니다. 또 여러분 식사할 때 떡도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성재 형제 은비담의 귀한 가정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 박수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32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참된 신앙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쁨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또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 신앙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자신의 행복, 자신의 즐거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설교 말씀도, 교회 행사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다 누구를 위해 이루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 이루어져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사역도 자신을 위해 합니다. 찬양대나 교사나 또 여러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돼야 그 일을 하지 내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교회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신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죠. 교회가 자신에게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객 마인드로 교회를 다니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신앙이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인지 아니면 자기 중심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예배의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집중됩니다.
자신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메일이 왔어요. 교회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 저한테 그 메일의 내용은 저한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저한테 그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은 이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성도고 지금 미국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데, 미국에 있는 딸과 이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죠. 대화를 나누는데 예배 가운데, 지난주에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감사의 글로,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엎드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엎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엎드림의 말씀은 경외함의 엎드림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는 그 감정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경외함의 엎드림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위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대하 7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 건축되고요, 봉헌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하나님의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전 위에 가득 임한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그게 진짜 성전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늘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설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배에 꼭 들어가야 할 순서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 시간 이렇게 와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해서 예배 잘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신앙적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제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방해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예배 인도자, 설교자, 기도자, 찬양대원, 안내위원, 헌금위원, 방송시 봉사자,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원 중에 그런 분이 없을 줄은 저는 확신한데요. 만약에 찬양대원들 중에 찬양대 우리가 맡고 있는 그 5분 정도의 찬양,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묵도 앞에서부터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사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 끝났어요. 이제 다 했다, 이제 쉬자 하고 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에 엎드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2편 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의자가 없어야 돼요. 다 바닥에 엎드려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안 오잖아요. 다리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려야 돼요. 엎드려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경외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도자로 이끌어왔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끌어 갑니다. 자, 모세가 한 사명과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 어떤 게 더 어려워 보입니까? 둘 다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훨씬 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어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이제 손을 이제 그만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지금 이 갖고 있는 이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가나안 족속이에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엄두가 안 났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참 많이 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로 알았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세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것만 보았지 본인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십니다. 칼을 빼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그 군대 장관 앞에 머리를 숙여 엎드립니다.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그 땅이 거룩한 곳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호수아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에 엎드림을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까요? 특별히 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엎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요, 두려울 때가 많아요.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보기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엎드릴 때에 제 마음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집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경험하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에스겔, 이 에스겔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은요, 젊은 나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가 망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냥 절망뿐인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 주십니다. 1장에도 만나 주시고 3장에도 만나 주시는데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3장이에요. 에스겔 3장 22,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자,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서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땅.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뭐하니? 엎드리니. 에스겔 1장에서도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에스겔이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 3장에도 또 한 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때도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경외함에 엎드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소망도 없고 절망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시죠.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벨론, 이방 땅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만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만 임합니까? 교회에만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합니다. 우리가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절망뿐이 그 바벨론 땅, 이방인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어떠한 희망도 없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연약한 자기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의 엎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자리에,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이 민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에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절망과 어두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광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는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을 원합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그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친밀해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함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림으로 그 경외함을, 예배드림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본성과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영세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굴복하고 엎드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자가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민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